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성경,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 딱 제일 첫 페이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첫 페이지부터 우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먼저 넣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 군데가 아니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뽑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족보를 계속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니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잖아요. 혹시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모든 인류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영적 계보,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는 자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가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뭐 정치 지도자쯤으로 여기는 그런 타종교, 예를 들면 유대교라든지 여러분 이슬람교, 알라신 믿는 이슬람교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이런 얘기 그냥 우리 제사상 올리는 그런 데서 했다가는 이런 허로자식 소리 들을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이 뭐 무슨 이씨 무슨 김씨인데 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러냐, 이방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조차도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그의 가정에 들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막 강아지 취급하고 소외시켰던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조차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죠. 나는 조선 사람인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하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그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이 증거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말고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도대체 그 모든 사람들 다 제껴두고 엘리야도 있고 뭐 여러 많은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알라신 믿는 사람 뭐 또 유대교 믿는 사람조차도 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길까?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의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이게 웬 천지개벽인가 할 정도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시 주권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걸 줄이면 선택, 명령,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 명령, 순종.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집을 떠나서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해 갈 것을 뜬금없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뜬금없는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적잖은 나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는 좀 더 오래 살았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당시 75세면 그래도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렇다고 뭐 꾸부랑도 아니지만 나름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환산하면 뭐 거의 이제 뭐 한 40, 50대쯤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한참 왕성하게 터잡고 의욕적으로 살아갈 나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였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아니 아브라함 보면 되게 평범하잖아요.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왜 굳이 아브라함이었느냐? 사실 답은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물론 많은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굳이 택하셨는지를 그들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사실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막 연구를 20년, 30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그 이유를 100%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얼만큼 뛰어납니까?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아니죠.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할
그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의 그 선택을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 저 우주를 보세요. 그 우주 속에 이 지구에 점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뿐만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서 저 우주에서 보면 이 태양, 은하계 보면 정말 더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그런 점 하나도 못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정확히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왜 우리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딱 한 명만 만들고 그리고 그 한 명에게서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든 다음에 여자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 왜 두 명밖에 두 명으로 시작을 하셨을까?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널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호산나교회에 온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왜 우리 호산나교회에 부임을 하긴 하셨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그냥 짐작할 뿐이지, 그냥 그 사연을 더듬어 볼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목회자 된 것도 물론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겠죠. 하지만 이 정확한 이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설명할 길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좁은 머리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의문점은 가져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는 뭔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아기 태어나면 아기를 위해서 해주는 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아기 낳았을 때 막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보면 또 주사 맞는 게 막 그 몇 개월에 어떤 주사, 몇 개월 전에 무슨 주사,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사를 놓으면 아기가 야,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미래를 생각해서 병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사를 놔주는구나. 고맙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아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늘로 찔러대면 아기가 막 웃습니까? 웁니까? 울죠. 막 웃는 건 좀 약간 이상한 아이일 수 있어요. 그 아기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커보면 좀 이해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나아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기하고 그 부모의 차이보다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가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여기에 매달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명령은 한마디로 떠나라, 떠나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들었던 정착지, 그곳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75세의 나이에 거기서 나름 자리 잡고 이제 여생을 거기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착지 아닙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침없는 명령에 그 역시 거침없이 미련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떠났을까요? 보면 아까 그 12장 1절 말미의 내용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뭐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땅을 보여줄게. 저기 보이지? 저기로 가. 아니면 직접 눈으로 안 보여줘도 대략 몇십 킬로 가면 어느 땅이 있어. 거기로 가. 그것도 아니고 보여준 땅도 아니고, 따라서 해볼까요? 보여줄 땅. 보여줄 땅. 예,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일단 떠나. 거기 떠나는 것도 힘든데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일단 떠나.
앞으로 보여줄게. 이거는 막연하다 못해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이지만 누가 명했기 때문에 바로 임금님 명령, 어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곳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막 행선지를 보면 막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세겜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네겝으로 갔다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너무나 불편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경기도에 있다가 충청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로 이렇게 낯선 땅으로 이사 가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곳에서 적응하는 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언제 막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언제 막 타민족이 나를 죽일지 모르고 맹수가 있고 광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관리가 되잖아요. 지금 관리가 돼도 낯선 땅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막 여러 이방의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는 그야말로 언제 어떻게 나그네 생활하다가 객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불편하다 못해 위험한 그런 고대 사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범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또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너무나 이 비참한 최악의 상황을 고난의 잔이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뭐라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예수님도 참 사람의 심정으로는 어땠습니까?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아버지 내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막 이사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막 낯선 이방을 나그네처럼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왔다 갔다 이랬다 막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한 신앙생활, 내 편의를 위한 교회 생활보다는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이사 갈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사 가게 하시면 가는 거지만 이것은 꼭 우리의 집을 뭐 내놓고 이사를 가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안주해왔던 그리고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 습관들 중에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낡은 구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낡은 습관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 낡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확 떠나듯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일부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나는 못 고쳐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비록 고치기 어렵더라도 그냥 이 안주하고 싶어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뭔가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구습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떠날 수 있기를,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겠지. 장밋빛 인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던 거죠. 막 수시로 거처로 옮겨 다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을 했거든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99세가 돼도 안 되다가 나중에 100세가 돼서야 겨우 그냥 이삭 얻었어요.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제물로 바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생선 발라내듯이 피를 뽑고 그 내장을 긁어내고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태워서. 이거 막 말도 안 되죠.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다 못해 속이 뒤집어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야말로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명령에도, 그런 믿음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하되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그래 하나님 막 반항하면서 막 이렇게 홧김에 에이 그냥 내 아들 그냥 확 죽여버릴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너 믿는다고 하는데 뭐 믿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서 그걸 받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도 않는 약속이죠. 사람이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땐 되도 않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아멘은 아멘이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지만 이미 뭐 애굽이라든지 뭐 여러 다른 나라들 보면 다 나라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다 주인 없는 땅이 있어서 이거 내가 얼른 줄 걸어놓고 이거 내 땅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막 전쟁해야 되고 잘못하면 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을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단순히 그래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믿겠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길을 떠났고 그는 또 사랑하는 아들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었으니 어느 세월에 그 이삭이 또 결혼해서 애 낳고 또 낳고 해서 막 이름이 창대해집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심지어는 불보다 더 강력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흔히 뭐 야가 빠지고 닳고 다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계산하고 흥정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몇 배로 주시겠지. 내가 뭐 교회 이렇게 헌신 봉사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지. 어떤 이런 계산적이거나 흥정적이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네, 아멘 바로 떠납니다. 이삭 바쳐 네, 아멘 바로 바치려고 하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흥정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그는 그래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는데 혹시 이삭이 정말 제물이 되어 죽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설령 이 이삭을 죽여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후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부활 신앙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 그림처럼 우리가 지금 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묶여가지고 지금 막 죽음을 기다리는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찌르고 피를 뽑고 그 다음에 내장을 긁어내고 태워야 되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따라 이것을 실행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급히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 보면 화살표 해놨죠? 괜히 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제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죽어야 될 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수양이 그 이삭의 생명을 대신했던 것처럼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거를 예표라고 해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그 너무나 귀한 아들을 바쳐야 될 엄청난 시험에 그가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설령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그런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까지 가졌던 이 아브라함,
그 부활신앙으로 그 시험조차 이겨낸 아브라함.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 나중에 쭉쭉 나아가서 요셉과 마리아,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에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어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금 믿는 자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전도와 선교가 계속되면서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복 받아라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 사람은 큰 복 받았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받았네. 그런데 내 자신이 복이 되면 그런 스트레스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라고 칭하시거든요. 네 자체가 복이다. 왜? 네 안에 생명이 있고 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네 자체가 복이야. 그러니 우리가 복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세상의 복을 막 얻으려고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초월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래서 요즘 새벽에 시편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도 어떤 사람을 복된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되다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을 며칠 앞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명절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철저히 믿었기에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고 오늘날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을 조상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참된 믿음의 복음을 따르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쁨 가운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이전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모습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수고, 청소하고 차원행과 이것저것을 살피고 또 꽃을 올리고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만이 하시는 그런 모든 헌신과 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득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귀한 11조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그 고백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매주 작정하여 올려드리는 주정헌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기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선교지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이 예물이 또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과 기도가 더해져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선교지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제 현장이 이제는 구제를 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내민손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올려오니 범사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차량을 구매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차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달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함께 찬양하는 그런 현장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오가는 심령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복이 되어서 복을 그냥 자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이 전달되어지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시험에도 능히 약속 믿고 이겨내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신령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또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아울러 기도할 제목은 먼저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시고 지병으로 또 질병으로 치유 중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쟁 중이거나 탄압받는 그런 많은 민족과 국가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강병구 목사님 부부, 송창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그리고 차량 의료 선교 차량을 위해 우리 김정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이나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이 반드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 바라고요.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 기간인데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추석 명절 건강하고 복된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